제가 오늘 제목이 한 가지만으로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간절하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불편스럽고 그런 고통스러워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보면, 과거에는 그냥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요,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배려하려고 하고 공감하는 세대가 아마 지금 세대가 아닌가. 불편한 사람. 저 신앙에도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뭔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불편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늘 할 거예요. 하루만 나도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건강해 보았으면, 그런 마음 안 가실까요? 하루만, 단 한 시간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이잖아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땅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런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은 소원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주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이번 주도 52주째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마지막 주간까지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려지는 예배나 여러분이 살아갔던 하루하루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간절한 시간일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에 내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하루만 아프지 않게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날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저는 믿음의 공감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몸이 아파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간절함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단 한 번만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단 하루 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는 그 인생은, 예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와 인생을 지나가기 쉬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입니다라는 간절한, 이 간절함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얼마나 됐을까. 지금 이 시대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때예요. 오늘날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할 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날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데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돼요. 왜? 다 보니까 나도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간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오직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늘 불편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38절과 3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함께 없이, 39절 함께 없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오늘 비교되는 여자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이 뭐죠? 마음속으로, 또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서 모실 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아무나 영접한다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접한다 하고 그냥 모신다는 얘기를 쓰지만, 오늘 마리아는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발단은 어디냐면, 자기 여동생도 같이 예수님을 굉장히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그 여동생은요, 어디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라고 되어 있어요. 발치가 어디죠? 바로 앞에 앉아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40절에 가보시면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준비하는 일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도와주게 해달라고 합니다. 영접해 놓고 그분을 대접하려고 바삐 움직이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죠. 그죠?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바삐 분주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움직이는 모습을 정말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실까? 특히 동생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 그래, 그렇게 해줄게. 야, 마리아야, 너도 너 언니처럼 그렇게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너도 같이 가서 일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물만 대접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렴치하게 난 듣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원했던 그 모습이 간절한 모습이에요. 저는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명 다해서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것,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관계치 아니하고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듣기 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는 것보다는 관심이 어떻게 대접할까, 예수님 어떻게 모실까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뭘 대접해주고 어떻게 모시는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는 양식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41절에 가보시면 주님의 판결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따라서 한 가지만이라도 뭐하다? 족하니라. 마리아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두 번씩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불러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여인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면서 네가 나를 영접한다고 분주하고 나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 마음으로 귀를 열으면 들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더라고 하는 그 일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고 나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다 뿌리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에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충분히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듣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 같아요. 듣는 것. 로마서 말씀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들으려고 했을까? 자기 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굳게 서가지만 세상 것 듣고 땅의 것 듣고 나면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 것 들으면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고요. 땅의 것 들으면 들은 것 때문에 바뀌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나니까 오늘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자기를 살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27절에 보시면 두 맹인이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핸디캡이죠. 그죠? 네. 맹인이기 때문에 핸디캡입니다. 볼 수 없어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두 맹인은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우린 눈 뜨고 다니니까 못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척 하는 거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픈 사람을 우리가 배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대충 아파 보니까 그렇게 아프겠지만 아는 거지 그 고통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상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맹인은요, 꿈꾸는 일이 있고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눈뜨고 보는, 그냥 하루만 눈뜨고 보는 거예요. 나도 하루만 눈뜨고 보았으면. 사람들이 뭐 산이 어쩌다, 뭐 들이 어쩌다, 차가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손으로 만져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단 한 번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 멀쩡히 떠서 다 보는 사람은 자기 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본문은 제가 띄우지는 않습니다만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눈은 감겼는데 귀에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떠보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 간절한 마음이 다 죽어서 내재에 대해서 더 이상 꼽히지 못하고 소망도 뽑지 못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 마음이 뭔가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소원이 보는 일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 눈뜨게 하시는 건 능히 하실 줄 믿고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렇게 피 흘리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았다는데 나는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그에게 나는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달라붙어서 좀 사정하고 싶으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할렐루야. 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아멘. 간절한 마음을요 한마디 속에 꽉 뭉치시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 감겼다고 그저 이해하는 것 같고 관용하는 것 같고 뭐 자리는 내주는 것 같지만 나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 메시아이신 당신은 나를 이해하시니 내 마음속 깊이 품었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28절에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집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믿음은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그만 바라보면서 온 몸이 녹아질 듯이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이 일상이면 그건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 눈 뜨줄 줄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눈뜨게 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는 예수님에게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이 보게 하시는데 30절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따라서 밝아진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틀린 부분이에요. 눈이 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따라서 밝아진지라.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본다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은요. 이들은 두 맹인은요.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지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요. 정말 다른 눈을 주셔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안 이런 개념을 잘 표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세상의 눈으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신 눈으로 하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밝아졌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메시아밖에 이 땅에 없는데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를 좀 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감겨진 자가 예수님을 봐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이 뭐하니라 퍼뜨리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누굴 보고 계시죠? 매일 누구 보고 있어요? 매일 예수님 보잖아요. 보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럼 보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죠? 보긴 보는데 그분에 대한 간절함도 그분에 대한 그런 온 몸이 그를 향한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보나 마나잖아요. 무슨 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 쳐다보니까 질리죠. 자꾸 만나니까 질리겠죠.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겨진 이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타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이제는 떠진 것만으로 넘어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향하여 그를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고치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끝나지 않으셔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는 그 응답받고 너무 기뻐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1월달에 시작을 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바라보아도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 그런 반응이 있기를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눈이 확 떠져가지고 막 만물을 본다기보다는 나도 한 번만 눈 떠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아마 그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정말 올려서 마음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원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육 안에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간절한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간절함, 인정받을 만한 간절함이 가지고 있는가? 난 나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식진 않았는가? 좀 떨어지진 않았는가? 이 간절함 가운데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요. 한 발짝만 걷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짝만. 따라서 한 발짝만. 1절에 가보시면 제 90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가보시면 나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으면서. 이분의 나이가 4장에 가보시면 40여 세라고 표현합니다. 40여 세가 되어 있는데 살 만큼 살아보았지만 일어선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일어서서 다니니까 앉아있는 자의 고통을 모르죠. 그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앉은 사람이 많아요?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일어나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 다니잖아요. 앉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의 소망이 있다면 아마 멀쩡히 한번 서보는 거예요. 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한번 누가 붙들지 않아도 한번 내 힘으로 일어나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이게 소망일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건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문 앞에요. 문 앞까지밖에 못 가요. 아니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만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보고 아마 그런다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다 들어가는 성전인데 거기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머리를 숙이며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다 하나님 좋으니까 나도 한번 저 문을 통해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들어가고 나로 띄운애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한 번만 들어가 보았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난 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요. 그가 일어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간절한 마음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길 가는 거예요. 두툼하게 헌금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돈 내고 오면서 나 이만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좀 해서 옷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드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이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 나도 한번 일어서서 갔으면. 할렐루야. 신앙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요? 그냥 덜렁덜렁 오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오든지 뭐 나는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와서 내 일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겠지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면 나는 안진뱅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핸디캡이라. 나를 치료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사실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쓰다 보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누가 보겠습니까? 안진뱅이는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주겠지 일어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40여 살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거기에 매여져 있었을까?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그를 잡고 일으켜 세우셨을 때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보면요. 뛰어서서 걸었어요. 아멘.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결과가? 예?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마음 먹고 들랑달랑하는 그것을 자기는 한 번도 못 갔는데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발만 내디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못 갔잖아요. 한 발만 내디디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다 다니는데 자기는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으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어요? 예? 가볼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진뱅이였으니 뭘 가보고 뭘 구해하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산도 가보고 들도 가보고 다 가보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따라서 걷기도 뛰기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단 한 번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 한 시간만 내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멘. 10절에 가보시면 9절에 가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가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에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초대교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이루어져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 일이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요. 일어나기만 원했다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말만 듣고도 하나님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간절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24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25년도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보시면 제가 묵도의 그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서 얀진뱅이가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귀를 기울여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리아 같은 신앙들 가진 분 계실 거예요. 소경처럼 한 번만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사모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마음이냐?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두 소경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만 신앙이고, 간절한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하나?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해놓고 그저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들어서 그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발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디캡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 공간을 따로 내주고, 미국에서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보내드려요. 20분 쭉 줄을 섰어도요, 휠체어가 오거나 그러면요, 다 비켜줘요. 가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죠. 공감인데. 그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간절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성이 없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내 모습을 내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요, 단 한 번도 눈으로 떠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신앙으로 오늘 또 이들과 믿음의 공감대를 가지셔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 25년도는요 꼭 있기 바랍니다. 듣는 곳에, 보는 곳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결단을 통해서 25년도는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려우니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아파보니 애타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뭔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지쳐보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곳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서 주님 만나기 원한다. 그렇게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눈물 내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하나님 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울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들어가지 못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 발을 일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찾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도록 우리 하늘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공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서 승리하는 참 승리하는 우리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로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온 땅에 하나님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을 듣고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승리케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